안녕하세요. 오늘은 보내주신 자료, 이기성 목사님의 출애굽기 14장 설교 말씀을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네. 그 홍해 사건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 이야기. 다들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그 속에 담긴 신학적인 의미, 그리고 오늘날 당신에게 주는 메시지가 뭔지 좀 자세히 파헤쳐보려고요. 좋습니다. 이 설교가 강조하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홍해 도화 사건이 그냥 옛날 기적이 아니고 지금 당신의 신앙이란 삶에 직접 연결된다는 점.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그들을 그 막다른 길로 인도하셨을까? 네, 바로 그 질문이죠.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지 그 핵심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설교를 보면 일단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이 정말 절망적이잖아요. 뒤에는 막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딱 가로막고 있고 진퇴양난이죠. 그렇죠. 완전 코너에 몰린 상황인데. 그런데 놀라운 게 설교에서는 이게 그냥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시련이라고 설명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게 핵심 포인트 중 하나죠. 이스라엘을 괴롭히거나 벌 주시려는 게 아니라 네네. 오히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구원을 베푸시면서 악한 세력을 심판하시려는 그런 큰 그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련 자체에 목적이 있었다는 거네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신학적인 구분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받지도 않으시고 또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고 하잖아요. 야고보서에 보면. 네, 그렇죠. 약 1장 13절. 네. 그런데 욥의 경우처럼 사탄의 활동을 어느 정도 허용하심으로써 시련을 통해 믿는 자가 인내로 온전해지도록 이끄신다는 거예요. 사탄의 의도랑 하나님의 의도가 다르다는 거군요. 장악합니다. 사탄의 목적은 파괴지만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의 성숙과 구원,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악에 대한 심판. 시편에도 나오죠. 악인이 자기가 판 함정에 빠진다고. 그렇군요. 이 홍해 사건이 왜 그렇게 중요하게 다뤄지는지에 대한 설명도 참 인상 깊었어요. 네, 구약 성경에서만 직접적으로 20번 이상 언급된다고 하니까요. 와, 20번이요. 정말 많이 나오네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단순히 이스라엘만의 과거 사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과 깊이 연결되기 때문이라고 설교는 말합니다. 마태복음이나 고린도전서에서도 연결시키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오늘 우리에게도 영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다. 이렇게 이어지는 거군요. 네, 여기서 이제 모세의 역할이 또 중요하게 부각되죠. 그렇죠. 백성들은 막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네, 출애굽기 14장 보면 막 원망하잖아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왔냐고.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백성들과 모세를 동일시하시면서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렇게 물으시면서도 네, 그러면서도 동시에 모세를 통해서 지팡이를 들고 바다를 가르는 그 능력을 보여주시잖아요. 그 장면이 참 극적이죠. 이게 뭘 보여주냐면 모세가 죄인인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중보자 역할. 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리더십을 넘어서 장차 오실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라는 거죠. 히브리서나 디모데전서에서도 그런 관점으로 볼 수 있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또 강조되는 부분이 이 홍해를 건넌 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덕분이었다는 점. 네,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솔직히 한 게 없잖아요. 불평만 늘어놓고 있었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홀로 싸우셨다고. 출애굽기 14장 14절. 네. 하나님의 사자랑 구름 기둥이 애굽 군대를 딱 막아서고 밤새 동풍을 불어서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고 마른 땅으로 길을 내셨죠. 정말 인간의 힘으로는 상상도 못할 일이죠. 바로 그겁니다. 인간 스스로는 구원의 길을 찾거나 만들 수 없다는 것.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로 길을 열어주셔야만 건널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신 말씀이랑 딱 연결되네요. 그렇죠. 요한복음 14장 6절.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도 중요해요. 양옆에 물벽이 막 서 있는 그 위험한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믿음으로 걸어가야 했거든요. 뒤로 돌아갈 수도 없고. 네, 물러설 수도 없었죠. 이게 바로 우리 신앙 여정의 모습과 같다는 거예요.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신 그 길을 믿음으로 딱 걸어갈 때 과거의 속박, 즉 애굽에서 벗어나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요. 네. 마지막으로 그 애굽 군대가 바다에 수장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네, 출애굽기 14장 후반부죠.
이게 그냥 적의 멸망, 통쾌한 복수 이런 차원이 아니라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한다고 설명하는 부분도 주목할 만했어요. 네, 특히 설교에서 바로왕을 성경 다른 곳, 에스겔이나 시편 같은 데서 큰 악어나 리오야단에 비유하는 걸 언급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게 사탄을 상징하는 존재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홍해에서의 이 심판이 장차 있을 사탄의 최종적인 패배를 미리 보여주는 그림이라는 해석인 거죠. 아,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겐 구원이지만 사탄에게는 이미 내려진 심판 선고와 같다는 그런 맥락이군요. 정확합니다. 비록 마지막 때까지 사탄이 더 발악하겠지만 그 끝은 정해져 있다는 거죠. 멸망이라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설교는 우리가 현재 겪는 어려움이나 어떤 사탄의 위협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네요. 네. 두려워하기보다는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시고 구원의 길을 내셨던 그 하나님의 큰 능력을 기억하라고. 출애굽기 14장 마지막 절에도 나오죠. 백성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다고. 아, 그 믿음, 하나님과 그의 종 모세,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권면이군요. 네, 바로 그 믿음을 가지라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기성 목사님 설교 말씀을 통해서 홍해 사건에 담긴 여러 깊은 의미들을 뒤짚어봤습니다. 이게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또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예표, 믿음으로 걷는 신앙 여정의 본질, 그리고 악에 대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까지 정말 풍성한 내용이었네요. 그렇습니다. 이 설교가 당신에게 전하는 핵심은 아마 이걸 그겁니다. 당신의 삶에서 마치 홍해 앞에 선 것처럼 막막하고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가 있잖아요. 네, 누구나 그렇죠. 그때 두려워하기보다 당신을 위해 싸우시고 이미 구원의 길을 내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은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고 승리한 존재이며 그 어떤 위협도 당신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그런 확신을 주는 거죠. 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좀 곱씹어 보시면서요. 당신의 삶 속에 있는 홍해 같은 시련 앞에서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기억하고 또 믿음으로 반응해야 할지 잠시 묵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좋은 생각거리네요. 네, 이것이 오늘 저희가 당신께 드리는 마지막 생각할 거리입니다.